안녕하세요.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사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솔직히 제사법을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개관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정리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레위기서를 읽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사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돌리는 것. 맞죠? 생명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바로 제물에 생명을 취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바로 바로 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서 가장 기본인데, 이 제사에는요 주인공들이 있었죠. 주인공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죄인. 두 번째는요, 그렇죠, 제물. 세 번째는 제사장. 자, 이 세 주인공이 어디에서 만나야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서 만난 이 세 주인공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말이 안 좋네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일치라는 거였어요. 일치됨. 일치되는 것이 첫 번째는 안수였고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 그리고 피를 바른다. 이렇게. 그래서 안수하고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것, 혹은 기름을 바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락되는 거였죠. 연락됨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태움. 그런데 이 태우는 것도 그냥 태우면 안 되었죠? 어디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야지 연락되는 거였어요. 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연락된 것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소유, 거룩한 음식이라고 해서요,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됐고 연락되지 않은 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버려짐,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제단 밑에다가 붓는 거예요. 부음, 혹은 버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태워져요. 이게 뭐예요? 태움. 근데 어디서 태우냐? 연락되는 것은 제단 위에서 태우지만 소멸되는 태움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끝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재를 버리는 곳에서 이것을 태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사는 예배인데 일치되는 것과 연락받는 것과 소멸하는 것으로서 쫙 정리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제사장이 먼저 준비합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제사장보다 먼저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제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제단 위에서 탔다라는 게 연락이잖아요. 연락되었다라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죄인이 그 연락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어떠한 죄인도 성소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물과 함께 동행하는 죄인은 성소로 나올 자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소로 나갈 자격이 있고, 우리가 나아간 그 성소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제사가 연락될 것이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갑니까? 흠 없는 제물.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 죄 없다라는 것은 누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요. 바로 제사장도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은 누가였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죠. 바로 죄인이 죽여야 돼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혼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찔러야지 그분을 못 박아야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여야 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죄인이 제물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증인으로서, 여기서 증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인으로서, 글씨가 이상하네요. 증인으로서 그것을 다 하나씩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 피가 이 제물에서 나왔으면 확정하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되어서 이 제사가 쫙 드려지고 모든 것이 연락되었고 그것을 다 확정하고 이제 죄인이 의인이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도말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정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절기예요. 제가 이 절기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안식이라 그랬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절기의 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두 가지죠. 제7일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안식. 그러면서 이 절기 안식일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바로 구원의 청사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계획이 쫙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 자,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었어요? 지우고서 가볼게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좀 빠른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절기 제일 처음 1월달. 자,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오늘이 첫날, 첫 해 첫날이다 선포하시고 나서 며칠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1월 10일에 양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6월절 양을 예비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휴일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1월 14일에 6월절입니다. 기억나시죠? 1월 10일에 양이 예비되고요. 1월 14일에 6월절 그 저녁에 들어가는 저녁에 양을 잡고 1월 15일에 무교절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부터가 초실절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달에는 요 세 절기가 하나의 절기로 명칭되는데 바로 무교절이라고 명칭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어서 죄를 도말하심,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 그렇죠? 적어드릴까요? 부활.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월 달에 있는 새 절기였고,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었죠. 그쵸? 그게 총 50일이어서 우리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추수의 시작이라 그래서 맥추절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볼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밀을 추수할 수 있는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도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표현이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선 모든 것의 첫 열매이고요. 여기서는 이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번째 달로 넘어가요. 첫 번째 달에서 시간이 지나서 7번째 달로 오는데, 자, 그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요, 뭘 말하느냐? 바로 이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아이고, 힘이 너무 셌나 봐요. 대속죄일을 알리는 것이고, 이 대속죄일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며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 죄에 관한 문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었죠. 그리고 7월 15일에 바로 초막절 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절기와 첫 번째 달의 절기와 일곱 번째 달의 절기가 날짜상으로도 완벽하게 일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이 제사들, 제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죠? 주워볼게요. 이제 이것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의 시작이 이랬잖아요. 제사의 가장 기본형은 번제인데, 이 번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목적하여서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갈라졌죠. 그게 속죄제, 속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죄의 본질에 가까웠고요. 그쵸? 그리고 속건제는 드러난 죄, 그 죄 자체, 사건, 공개된 것, 거기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서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제사, 이 기본 번제와 함께 플러스로 함께 가는 게 뭐였냐면 바로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럼 소제에 항상 뭘 더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 그래서 이 제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는데, 자, 이 제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이 뭐였냐? 중요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번제 위에 이 나머지 제사들이 참여를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가 있는 동안 무조건 계속 돼야지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자, 이제 집중하세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달라져요. 2배가 돼요. 2배. 한 번 더, 안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돼요. 원래 드리는 것에 2배가 돼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떻게 내렸나라고 했을 때 10분의 1 에바라고 하거든요. 10분의 1 에바. 매일 드리는 제사에도요, 이 소제가 더해지는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제7일 안식일에는요. 제7일 안식일에는요. 이것이 2배가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만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7째 날이 아니었지만 금요일 되면 2배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하루예요. 아까 1월 1일처럼요. 2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이 월삭에도 이 제물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좀 또 수가 달라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머리 아프실까봐 하나씩 다 알려드리지 않지만 이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더해서 또 무언가가 주어져요. 또 이제 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큰 절기가 있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쵸? 그리고 기억나세요? 마지막으로 그쵸, 장막절. 그래서 무교절 안에 3개의 절기가 있었고 장막절 안에 3개의 절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쵸? 여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외워볼까요? 유무초 해보세요. 유무초, 오, 나대장 뭐 이렇게 나대초 하든지 유무초, 오, 그래요. 이게 낫겠네요. 유무초, 오, 나대초. 나대초가 낫겠다. 그쵸? 초막절. 외워볼까요? 유무초, 오, 아이고, 아이고, 유무초, 오, 나대초. 그럼 우리 절기 다 외웠네요. 그쵸? 자, 이때는요, 또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더해서 또 이제 제사들을 더 이제 넣는데, 이때 다른 점이에요. 이제 나왔습니다. 이때 다른 점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요, 번제로서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번제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거 소를 준비하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하고서는 이러한 제물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합을 이해하면은 이 절기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자,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죠. 맞습니까? 죄가, 어떠한 죄가 드러나서 속건제, 그 사건에 대한 공개된 어떠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속죄를 말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보니 이 모든 절기에는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절기는 제가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에 관한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건데, 자, 잘 보세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제사였어요? 기억나시죠?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위해서. 그러니 똑같이 이 절기에 준비된 번제든 속죄제든 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절기에 이런 제사를 준비한다고 치셔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잔치가 준비됐으니 참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유들도 이해가 되시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참여하라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뭐 장가 가서 안 되고, 나는 뭐 소 사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문제가 있죠. 아니, 뭐 지참금 들고 오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여하라는 거였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준비한 그 속죄의 잔치에 우리로 참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참여해야겠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절기에 나타난 제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특별히 뭐 6월절도 그렇지만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너무 멋있어요. 왜냐? 거기에는요,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온 회중이 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돌아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능한 이 여러 교단들 간의 해석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너무나 다른 의미와 또 그런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제사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인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을 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지금 제사 그리고 절기에서 나타난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깊게 묵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재림의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 어떠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나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마주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사법에 대하여서 제사의 주인공이 어떻고, 뭐 드릴 때는 어떻고, 제물은 어떻고 다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워가면서 저는 많은 후회를 할까요? 그걸 설명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게 이제 맡기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성경에서 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강조점은요, 바로 흠 없는 제물. 제사는요, 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흠 없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